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먼저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하는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또 특별히 이제 미디안 여인들과의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던 전리품들을 분배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안 전쟁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지휘관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한 명도 우리가 피해를 본 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 강을 건너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목축지도 좋고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니네 생각만 하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한 공동체 아니냐? 나머지 지파는 들어가서 싸워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너희들만 지금 너희들 편하자고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다른 지파에게 낙심이 될 거다. 낙심이 될 거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 우리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우리도 뭐 굳이 전쟁하지?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 정도만 만족하고 그냥 우리도 살자. 여기에 나머지 지파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이것은 너희 조상들의 이 죄를 너희들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교훈하고 뭘 또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훈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은 변명하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망에 대해서, 모세가 화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이때까지 뭐 다 왔고, 그리고 지금 봐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뭐 가축도 많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가 뭐 빠지면 너희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변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릴 때,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아니야, 내 생각 이끌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만 했구나, 이렇게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일 때에 그냥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뭐 교훈적인 말씀은 좋지만 책망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모세의 이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 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그냥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르우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다른 지파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예전에 장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갓 지파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좀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좀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이 전투, 그리고 이들이 이동하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수준이 아니고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룩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결국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 놓쳐버리면 보이는 것, 앞에 있는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말씀 듣고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그러면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투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겠습니다. 성읍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정도의 그런 성읍과 우리를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우리에게 할당된 유업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참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섭섭해했거든요. 내가 80평생을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또 이 광야의 40년까지 하면 120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80년을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이 갓집하고 르우벤집하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안 들어가겠다니까. 그런데 싸울 거 다 싸우고 힘들 거 다 힘든 거 다 하고 그것도 앞에 선봉에 서 가지고 다 하고 약속의 땅을 안 받겠대요. 그리고 이들은 여기 땅을 자기들의 걸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 이야기 나오고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서 한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서 한 이야기처럼 너희들이 다 지키면 그 조건부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무장을 하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다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하면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죄의 문제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만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너희들한테는 죄야, 큰 죄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모세는 조건부 허락을 해줍니다. 조건부 허락을 해주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죄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오히려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 계획은 모든 지파가 그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르우벤, 갓, 또 후에는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편에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구나 하고 책망받을지언정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완전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땅,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어제 본문만 해도 사실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책망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뭐 모세를 지칭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에 바뀐 거는 이거 하나예요. 그 전에는 우리 중심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주하는 그 생각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가 그 뭡니까?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영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는요, 어제 본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는요, 자기 집화 생각만 했거든요. 이 가축도 많고 이동하기도 힘들고 지쳤고, 그리고 보니 뭐 여기 땅 좋네.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살면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만하면 뭐 우리 가정도 편안한 것 같고, 뭐 이 정도 여기까지 그 기준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관점으로 지금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므낫세와 갓지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과 은혜는요, 무한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고 계세요. 근데 코앞에서 바로 그 조금만 가면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또 현실에 안주하는 판단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겠지만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갈 길이 먼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땅에 발도 내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그 이유가 그냥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요, 그 생각 때문에 한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을 절대로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주해버리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싸울 것 다 싸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비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하고 그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 거부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은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혹 여기에서의 삶에 그냥 만족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점 찍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아직 미달되어서 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을 향하여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의 온전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는 언제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여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래서 약속의 땅 밖에서의 관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고백했던 대로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책망의 말씀이 자신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무장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이 땅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르우벤과 갓 족속과 같은 마음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뭐 이 정도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면 저희도 뭐 괜찮아요, 저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끝자락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약속 밖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실 때 르우벤, 갓 이전 조상들의 선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듯 우리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냥 르우벤 자손과 갓지파처럼 그냥 안주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오기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쪼개지기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교훈하는 말씀뿐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책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장의 말씀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영적 전투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 책망의 말씀이 들어올지언정 순종할 때에 무장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